오늘은 광복을 맞이한 지 17주년이 되는 이제 그런 해입니다. 광복은 재건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광복이 없었으면 재건교회는 존재하지 않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옥중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일본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서 기독교가 완전히 일본에 애속되어져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농락당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8.15 광복을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투옥되었던 진실한 교인들이 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친일 세력의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재건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고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내 머리에 겨누어졌어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재건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의 사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8월 15일은 대한민국만 의미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교계에 있어서는 재건교회가 의미 있는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또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민수기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민수기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길들을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살이를 그만두고 그 땅을 향하여서 가는 광야의 그 시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서는, 여러분 민수기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백성의 숫자 세는 거.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 민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민수만 따지면 백성의 숫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의 수를 2번 헤아립니다. 1장에서 4장까지 한 번 헤아리고요. 26장과 27장에서 또 한 번 백성의 수를 헤아립니다. 첫 번째 수를 헤아릴 때에는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려면 외부의 침입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성막을 가운데에 두고 그 주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를 헤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26장과 27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인원들을 파악해서 그 땅을 어떻게 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이제 인원을 배치해서 어떻게 그 땅을 줄 것인가 하는 두 번째 백성의 수의 헤아림이 있었기 때문에 민수 그러면 백성의 수를 헤아렸던 장면이 많았던 성경책인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민수기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드바르라고 하면 뭐하고 좀 비슷한 히브리 같아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하고 좀 많이 비슷하죠. 그 말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그 어원적 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뜻과 여기에서 말하는 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광야라는 뜻과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같은 언어의 근원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미드바르라고 하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뭘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민수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광야에서 라고 하는 바미드바르 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민수기 10장까지는 2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시내산 근방에서 정착한 기간을 10장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10장에서 20장까지는 38년의 광야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38년의 광야 생활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 장의 기간 동안 10장에서 20장의 그 기간에 모두 이렇게 합산해서 보면 38년의 광야의 생활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여정이 이렇습니다. PPT를 띄워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신광야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2년 동안을 머무릅니다. 신광야 아래쪽 부분 그리고 거의 38년 동안은 빨간색 부분 위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저 위쪽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까지 화살표가 한번 되어 있죠. 그쪽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에돔 지역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들은 신광야를 벗어나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 위주로 거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고 2년 동안은 왼쪽에 있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른쪽으로 흘러내려와서 신광야 지역까지가 2년 동안 생활했던 지역입니다. 자, 이 광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낮에는 뭐가 보일까요? 사막에서 낮에는 뭘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모래를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럼 밤에는 뭘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밤에는 별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낮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래만 보이고 그리고 밤에는 별만 보여요. 광야의 생활이. 그러면 모래와 별만 보이는 이런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뭐가 기억이 나야 될까요? 뭐가 기억이 나야 되겠어요?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라고 하는 내 씨를 그렇게 많이 주겠다는 것을 그 광야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래하고 별밖에 없어요. 그쵸? 모래하고 별밖에 없는데 그 모래와 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껴야 되냐면 그 민족의 수를 헤아리면서 그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와 같이 우리 민족을 형성해 주기로 하셨어. 그리고 그 민족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으로 가게 하셨어 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민족을 형성해 준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민족을 느끼는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사막은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노출되어 있습니까? 추위와 더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합니다. 들짐승들이 늘 우리를 약탈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모두가 다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 문화가 아니고 주거 문화가 아니다 보니 장막 문화이다 보니까 외부로부터의 침입도 언제든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위험의 노출들이 늘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별을 보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 사막에서 오직 우리가 앙망하고 바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겨내게 해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묵상하기 좋은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래서요 수도원 운동이 제일 처음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이 애국과 시내산 근방의 이 지역들에서 기독교의 수도원 운동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도사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묵상하고 하는데 가장 좋은 장소이잖아요. 그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마다 그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위와 더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세요? 9장 15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의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같이 되었으니 아침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너희와 추위와 그 더위에 대하여서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추위와 더위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휩쓸게 하고 들짐승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때 레위기서 26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나운 짐승들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서 22장에 보면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22장에 보면 들짐승들이 너희 중에 보이리니 아까는 6절을 읽었습니다. 26장 6절을 읽었고 방금 26장 22절에서는 들짐승들이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고 너희의 수요를 줄이고 너희의 길들을 황폐하게 하리라. 적들을 막으심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들짐승을 내가 보내는 것도 내 역할이고 들짐승들에게서 내가 제하게 하는 것도 내 역할이라는 거예요. 26장 6절에서는 내가 그 들짐승들을 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26장 22절에서는 내가 들짐승들을 보낼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막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위험을 주는 들짐승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 그래서 그 칼들이 너희를 두루 행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들짐승들이든 그 칼이든 주변의 나라들을 통하여서 엄습해오는 그 칼이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방어하고 있느냐? 내가 방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43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칼에 너희가 그 칼에 망한다. 암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리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뭐하면? 내 말에 대해서 배반하면 여호와를 배반하면 그러면 그 칼에 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를 인위적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민족들이 너희를 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지 않는 자는 이런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걱정이 많죠. 추위에 대한 걱정, 물과 식량, 고기, 먹을 것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두려움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추위와 더위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안위하신다고 했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민수기 14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 땅 거민들에게 전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면하여 보시고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민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오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잘 되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나왔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들을 누가 지금 이끌고 오고 있느냐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거민들에게 다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은 주변의 거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의 거민들은 오늘 엄청난 신이 저 민족들을 보호하고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줬더니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외칩니다. 이제 보호를 해줬어요. 거주할 수 있는 집도 줬고 따뜻하게도 했고 서늘하게도 했고 주변에 칼로도 보호했고 또 들짐승들로부터도 이제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 먹을 거는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줬더니 오늘 민수기서 11장에서 보니까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18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라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 주라, 고기 달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해라.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우리가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셨습니다. 뭐라고 화를 내시냐? 20절에서 보니까 너희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내가 먹게 해주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22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가 양떼나 소떼를 얼마나 잡아야 이 모은 사람들을 다 좋게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내 손이 짧냐? 나에게 능력이 없냐?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1절에 가서는 메추라기를 너희 진영 가운데 2규빗이나 쌓게 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2규빗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90cm를 메추라기로 쌓아주겠다는 거예요.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안목은 별과 모래를 보며 야곱이 70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그 야곱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뭘 봤느냐? 하늘의 별도 봤지만 하늘의 별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보았고, 광야에서 무엇을 봤느냐? 그 바닥에 깔려있는 모래들을 보았지만 그 모래만큼 오늘 광야로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의 수를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안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광야 사진을 보면서 하늘에 별이 있고 땅에 모래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하늘에 별이 있고 땅에 모래가 있을 때 저런 곳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평화롭고 정말 아름답다. 나는 이곳에서 오래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현실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여기서 뭘 먹고 살지? 그리고 들짐승들이 이 밤에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은 눈으로 같은 장소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바라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와 평화의 모습으로 바라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서 살아라 그러면 못 삽니다. 그렇죠? 근데 청년들은 돈을 내고 저 사막을 구경하기 위해서 해년마다 비행기를 타고 저 지역을 가서 저걸 구경하러 갑니다. 돈 주고 갑니다. 여러분 돈 주고 저기 가라 해도 잘 안 가겠죠? 씻을 것도 없죠. 잠잘 것도 별로 변변치 않죠.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죠. 걔네들은 텐트 하나 들고 가서 아무 데서나 텐트 쳐놓고 저 광야를 구경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폭풍을 만나면 텐트가 다 날아가고, 자기의 길도 잃어버려서 수일 동안 그 사막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저 친구들은 그 길들을 가서 나는 이 자유함, 이 도시 속을 벗어나서 내가 돈을 꼭 벌어야 되는 이 긴박감 속을 벗어나서 자유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그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자유가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일을 안 하면 이제 내 생계에 문제가 걸려 있고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만 그냥 나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저기는 씻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으니까 내가 저기에 왜 고생을 하면서까지 비행기 값을 들여서 가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광야에서의 모습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누린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땅을 주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굶어 죽을 거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방인들로부터 칼에 맞아서 죽을 걸 생각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이미 죽어서 이제 그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합니다. 13장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나왔더니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10명이 28장 9절 28절 9절 13장 28절 9절과 33절의 말에 보면 그 땅에 그 성이 너무 크고 강하고 견고해서 우리가 갈 수 없다. 안악장성들은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가면 메뚜기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땅을 바라보고 온 그들에게 있어서는 두 명은 어떻게 보냐? 그것은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봤는데 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를 합니다. 여러분, 16장에 가면 또 다른 배도자들이 나오는데 고라와 다단이라고 하는 족속들과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데모를 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그들은 이제 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합니다. 16장 12절로 14절에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끈다고 해놓고 우리를 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놓고 밭도 안 주고 포도원도 안 주고 우리 눈을 다 빼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돌아가겠다. 이런 안목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안목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투표를 했으면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적 원칙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그들의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23절과 29절과 32절과 35절에 보면 다양하게 그래? 너희들 들어가기 싫어?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그래, 그럼 너 여기서 다 죽어. 그래서 14장 23절에서 다 나를 멸시하였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29절에서도 20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망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시체에서 광야로 엎드려지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미 광야에서 너희는 다 소멸되어서 죽으리라고 설명합니다. 그래, 너희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믿음대로 들어가지 마. 절대 너희는 그 땅에 못 들어갈 거야. 가기 싫다고 했으니 차라리 광야에서 저희들을 죽여주소서 했으니까 너희들 다 죽어. 그래서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땅,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화면상으로 봤던 그 빨간 표시가 되어 있던 동글뱅이 빨간 표시가 많이 되어 있던 그 땅을 38년 동안 돌 땅입니까? 2년 동안 간 땅이 더 길잖아요. 며칠이면 돌 수 있는 땅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원망했던 그 원망의 목소리가 다 죽을 때까지 빙빙 38년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안목을 갖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왔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전쟁에도 100번 진다.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27절에서 보니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4장 7절에서 보니까 아름다운 땅, 그 땅, 30절에서 보니까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14장 8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정말 자신감 있는 그 메시지를 그들이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차이입니다. 14장 30절에서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서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대해서 다들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만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옆에서 들짐승들이 으르렁 대는데 나 가기 싫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 땅을 가보니까 그 땅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멋진 성을 가지고 있고 군사가 있고 힘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라 하셨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안 가겠다 하는데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소수가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 길들을 이행해 가게 되어집니다. 리더에 대한 안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안목에 있어서는 광야에 대한 안목이 있었고요. 광야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안목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안목이 서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리더에 대한 안목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11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를 12장에 가서 원망을 합니다. 뭐에 대한 안목이 다른 거냐? 리더에 대한 안목이 다른 거예요. 나는 너를 믿을 수 없다. 네가 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려고 하느냐? 너만 하나님 말씀 듣느냐? 나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러니까 네 말에 우리가 청종하지 않겠다라고 미리암과 아론도 심지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미리암을 나병에 걸려서 힘들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4절에서 보니까 두려운 가라앉으로 들어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리더에 대한 반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16장에 가서는 드디어 또 다른 리더에 대한 안목이 바꿔집니다. 우리 모세 못 믿겠다. 여호수아 못 믿겠다. 갈렙 못 믿겠다. 고라와 다단을 세우고 250명의 지휘관을 세워서 이제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6장 3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 또 그들 중에서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 위 너 왜 너만 높다고 얘기하느냐. 여호수아 갈렙 너만 왜 높다고 얘기하냐. 우리도 높다. 우리도 총의 총대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 대하여서 그들은 안목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철저하게 모세를 믿고 따라갑니다. 모세를 믿고 따라간 그 수가 소수라고 해서 다수의 결정에 따라서 가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방 풍습에 대한 안목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그 길을 전혀 가서는 안 되는 이방 풍습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18장 31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풍습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 규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애굽 땅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나오지 마.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있는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준 규례를 너희는 따라야 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그 풍습을 지켜야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애굽고 가지고 나오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의 것들을 배우지 말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민수기 25장에 가니까 그들이 벌써 애굽에 취하고 있는 그 풍습을 따라서 간음과 또 우상 숭배와 또 많은 여인들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입니다. 아직 동쪽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벌써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은 그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안목의 차이입니다. 그 안목이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허술해 보여서 우리 것 지키고 싶지 않고 이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얻어낸 멋진 문화와 풍습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현혹되어 가는 거예요. 뭐의 차이예요? 그 문화의 안목의 차이인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로 인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죄를 떠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고 싶어요.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죄를 떠나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유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말 밖에서 사는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고 하나님 안에 매여 있는 것은 구속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짓지 않은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함으로 해서 나는 자유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유하지 않고 늘 주변을 살펴야 되고 늘 경계를 해야 되고 내가 혹시 구속될까봐 내가 잘못될까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동산 투기 남들 다 해서 돈 번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편법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남들도 다 한다 하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요? 돈을 벌었으니까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했으니까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속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길까에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술을 먹고 열심히 운전을 합니다. 자유죠. 내 자유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안 들키면 되니까. 그래서 마음껏, 내 마음껏, 왜 뭐 잡든지 말든지 난 내 자유야 하고 술을 먹고 운전을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마음속에 자유가 있나요? 없죠. 들키면 어떻게 하지? 적발되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지? 그건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그래, 경찰이 나를 잡는다 해도 나는 술을 먹지 않았어.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 난 사고 나도 나는 보험 처리가 다 돼. 그게 자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죄를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이 자유인 겁니다. 우리가 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은 결코 변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거야.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지가 될 거야.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처지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생각의 안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